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은 자녀들은 장가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이라서 주변 분들과 인사하기에는 조금 얼굴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 형제들은 원래 메이크업 안 하니까 상관없지만 자매님들은 아침 일찍 오실 때 생얼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가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불상사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 안에서 같이 만나서 얼굴 뵙고 함께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낯을 다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의 핵심 근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붙인 거 아니고요. 우리 생명의산 큐티책에 붙여져 있는 거 그대로 우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사두개인 오늘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유대의 한 그 종파 정치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두개인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독, 옛날에 그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의 그 가문, 사독 제사장의 가문에서 아마 따온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주로 대제사장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는데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한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 그 상반부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 믿고 사두개인은 안 믿고, 그러니까 뭐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충돌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그룹들, 당파들, 뭐 요새 문제만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도 자기들이 믿는 그 그룹끼리 모여서 그렇지 않은 그룹들을 막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믿는 신학적인 이 논쟁 때문에, 그 신조 때문에 옛날에 그 유대교 안에서도 그 지파들마다, 그 정치적 집단들마다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 모든 지파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힘을 딱 모아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렇게 못됐어요. 아주 악한 일에는 마음을 도모하는데 또한 선하고 좋은 일에는 자기의 이득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또 비난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첫째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이들이 로마의 정치적 그 권력을 뒤에 업고 이 로마랑 잘 지내는 그룹이었어요. 제일. 그러니까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이 로마의 모든 권세를 얻고 그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어떻게 보면 다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 현세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미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사는 미래가 아니라 이 생에 대한 관심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지금 로마의 그 세력, 로마의 세상의 권력에 같이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겁니다. 뭐 어떠한 이유에서 이들이 부활을 거부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그룹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부터 계속 부활을 부인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세계가 좋으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살면서 지금 사는 게 좋으니까 영의 세계, 이생의 세계, 천국, 부활 없어도 돼. 아니 없어야 돼. 이렇게 된 것이겠죠.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들의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지금 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인이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당시 고대 근동의 법과 또 성경의 율법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 형제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어미가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재산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하고도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고 죽었고, 둘째 형제, 셋째 형제도 죽었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죽었다면 이 여인은 7명의 남편을 이 세상에서 둔 사람인데 과연 부활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되게 아주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아주 우리의 궁금증을 잘 해소시켜주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게 문제죠. 동기가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발췌해가지고 그 율법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예수님께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잘못된 건 뭡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7명까지 남편을 두는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아무리 이것이 율법과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벌어지지도 않은 그 최악의 상황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들이미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아주 불순하고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7형제가 있는데 계속 죽어서 차례로 아내가 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눈 씻고 찾을래요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가정하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유를 막 대는데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막 가져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익스큐즈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도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접근, 이렇게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편집하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 예, 그 부분만 싹 가져와서 이것이 마치 전체 진리인 것냥 예수님께 탁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요.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말씀 잘합니다.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성경을 전체를 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신념과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뽑아오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와서 딱 그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경전이 돼버린 하나의 다른 성경이 돼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한 것이에요. 동기도 안 좋죠. 그 다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편집적으로 이용하는 그 모습 자체도 위험한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왜 사실은 우리 신앙에 아주 독소적인 요소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이거 우리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큐티. 한 본문을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한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하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런데요, 거기에 아주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체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 부분 안에서 해석한다라는 아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큐티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본문 안에서만 편협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철학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철학. 제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제가 철학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겼습니까? 저 대학 다닐 때 아무도 제가 철학가라고 그러면 믿지 않았어요. 야, 너는 뭐 저기 뭐 경상대나 뭐 이런 데서 편안하게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게 대학생활을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근데 저희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개똥 철학하지 마, 이렇게 맨날 얘기했어요. 개똥 철학하지 마. 그 개똥 철학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철학자의 그 이론들을 쭉 공부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빌드업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의견을 계속 펼쳐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걸 개똥 철학이라 그럽니다. 개똥 철학. 개똥 큐티가 있어요, 여러분. 개똥 큐티가 있어요. 성경하고는 전혀 성경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 혼자 어떤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혼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해요. 개똥 큐티. 그렇게라도 해서 경험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부분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제가 이제 내일 주일 말씀에도 같이 함께 나누겠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맥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부분을 발췌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는데 우리라고는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통찰력. 그건 어디서 생깁니까? 성경을 읽어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거기에는 큰 제약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그 안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무로도 봐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숲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 전체에는 이러한 흐름이 있구나. 예를 들면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고 얘기되어 왔고 지향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사역을 펼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땅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들,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그것이 성경에 지금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한 불순한 의도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러한 세상적인 제도 천국에 가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상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으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지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의 그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고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법칙으로 지금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이후의 세계, 이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각과 눈과 법칙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여러분, 부활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입니다. 4차원, 이상한 4차원 말고요. 4차원이야 이거 말고 우리랑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법칙으로, 생각으로,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설명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거하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편 이해는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그런 육적인 방법들, 이 세상의 방법과 관점들을 영적인 부분에 잘못 가져와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또 유혹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교회는 달라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델과 같은 곳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도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세상보다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
뭐랄까 맛볼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있던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 교회의 비전을 수립하자. 그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왔다면 이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합시다 해서 교회의 비전을 수립하자. 그래서 비전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실천 사항도 만들고 앞으로 향후 몇십 년간 어떻게 될지를 한번 꾸려보자 해가지고 그 태스크 포스 팀, 일명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들어갔겠죠. 제가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어떤 사람들 한 대여섯 명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왜 웃으세요? 그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행정 목사기 때문에. 제가 똑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기본이에요. 저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이 됐어요. 제가 임명한 건 아니고 이제 담임 목사님 임명하셨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름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PhD. 미국 그 교회는 PhD가 많았어요. 거의 다 반이 PhD였어요. 그리고 또 교회 행정을 공부한 거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학 공부한 사람, 뭐 무슨 공부한 사람,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로 딱 멋지게 구성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절대 뒤지거나 꿀리지 않을 정도로 야, 이 교회에 이렇게 석학들이 많어? 할 정도로 딱 구성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뭡니까? 뭔지 아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교회의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뭐 어떤 분은 이러한 어떤 학자가 이러한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기업에 적용했더니 그 기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배웠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 학자의 이론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배우고 나서 결국은 또 써먹지도 않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한 2달 동안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세우긴 세웠어요, 비전을. 저는 떠났으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차라리 이 시간에 기도를 하지. 차라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쉐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받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참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모임을 계속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한번 저랑 얘기하다가 옛날에 처녀 때 다니던 교회에 서울대생들이 많았대요. 서울대생들 죄송합니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생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이 교회 브레인이야. 이 교회를 책임져야 돼. 자기 교회에서 임명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내가 이 교회를 정말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 해서 막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근데 이제 저 아내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더니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정말 밖에서 볼 때는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잘난 맛에 막 이렇게 하더래요. 전혀 교회에 유익이 없고.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 교회에 물론 적용할 만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적용되고 그대로
작용한다고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소리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이 더 잘 쓰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요지는 또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요지는요. 37절, 39절, 37절,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요지는 야야 너네들 성경 잘못 알고 있어. 모세의 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아니야. 분명히 모세의 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미 죽은 사람인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죽었잖아요.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I am, I was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아니에요. I am.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 믿으십니까? 부활 믿지 않으면 그처럼 뭐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것처럼 미련하고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일단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요, 다 죽어요, 어차피. 나이가 들었어도 죽고, 뭐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면 일찍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고요, 또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그냥 쪼그라들고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좀 힘들어도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이 있어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을 공급해주는 그 메인 소스가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너무나 우리는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적인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너무 큰 관심과 모든 우리의 시선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끔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여유를 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사두개인처럼 현실,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만 붙들고 살면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세계 또 영원한 세계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달파요.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이 치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늘 소망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이끄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얽매여 있고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현실에 가둬버리는 현대판 사두개인이 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 짐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해결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 현실에 가로막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